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다가서지를 못하는가 주 날 용서하소서 나의 약함 아오니 이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비록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그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다가서지를 못하는가 주 날 용서하소서 나의 약함 아오니 이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비록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이제는 머무르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그래서 산새들은 이무일 내 나무 네 나무 따로따로 자기 나무를 가지지 않아서 어느 나뭇가지에나 앉아서 날개를 쉬고 내 먹이 네 먹이 따로따로 자기 곳간을 가지지 않아서 배고프면 어디에서라도 입을 다신다.
100마리가 함께 살아도 산자락을 갈라서 담 쌓지 않고 1000마리가 함께 살아도 하늘을 조각내어 나누지 않는 산새의 산과 같은 온전함, 하늘 같은 넉넉함. 그래서 산새들은 늘 몸이 가볍다. 숲속에서도 하늘에서도 바람처럼 늘 몸이 가볍다. 서울에 가면 사람들 간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지만 그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분쟁은 조망권에 대한 겁니다. 앞창이 있는데 그 앞창에 큰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자기 집이 답답해 보인다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소송을 걸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가 살고 있는 집을 보면 그도 누군가의 집을 가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 값이 비싼 높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아파트 옆에 다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본래 고층 아파트에 살던 사람은 자기가 남의 집의 조망권을 완전히 가린 것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비싸게 준 아파트에서 앞이 훤하게 보일 수 있는 그 조망권을 얻기 위하여 소송을 벌이곤 합니다. 우리는 참새의 가슴이 작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새 가슴이라는 말을 하곤 하죠. 그러나 아무 것에도 탐욕도 갖지 않고 모든 것 양보하며 살 줄 아는 참새의 가슴이 좁은가? 아니면 그 어떤 하나 때문에 늘 마음이 상하고 저건 내 건데 하면서 욕심을 내며 한스러워하는 우리의 가슴이 좁은가? 하나님이 보실 때 참새의 가슴이 사람들의 가슴, 우리들의 가슴보다 훨씬 크다고 느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산새들은 몸이 가볍다. 숲속에서도 하늘에서도 바람처럼 늘 몸이 가볍다. 우리 교우들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죽으면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 몸을 가볍게 해야죠. 가슴을 넓게 해야죠. 이 땅에서 악착같이 내 것을 챙기려 하지 말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자기 것을 놓으며 살아가야죠. 그래야 영혼이 가벼워지고 신앙도 가벼워지고 몸도 가벼워져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훌훌 떠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새를 보실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를 바라보십시오. 저놈이 몸뚱이는 나보다 작아도 가슴은 나보다 훨씬 크구나, 마음은 나보다 훨씬 넓구나 하면서 담치지 않고 금긋지 않고 갈라 살지 아니하는 산새의 삶을 우리 교우들도 배워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왔다고 하는 그 말씀, 왜 성령을 비둘기처럼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을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교우들의 영혼의 무게가, 마음의 무게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가볍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서서히 겨울채비 시작해야 하는 입동 엿새 뒤로 하고 혼잡한 세상살이에서 입은 상처 위로하시려 고요한 쉼터 되어주시는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교회 마당 향나무에 향그러운 열매 많이 달렸다는 소식 들은 물같이 수십 마리 때로 몰려와 포식하고 북녘 땅 살다 겨울나기 위해 온 노란 눈썹 맷새들 눈 감고 따뜻한 햇볕 쬐며 오랜 비행으로 인한 피로 풀고 있습니다. 설이 내리고 날 추워져 곤충들에게는 절망적인 날씨임에도 고추 잠자리 마지막 힘 모아 비행하고 배추 흰나비 몇 송이 안 남은 천인국 꽃에 앉아 부전나비와 함께 살아온 이야기 나눕니다. 농구님들 더 마르면 도리깨로 털어낼 메주 콩단 한 더미씩 모으고 호박 키워내느라 기력 쇠한 밭에 두엄 펴서 영양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낙님들 포대 너무 커질라 염려하며 지푸라기로 몸통 묶어 놓았던 배추와 튼실하게 솟아오른 굵은 무로 겨우 내내 식구들과 맛있게 먹을 김장 정성껏 담그고 있습니다. 잎 다 떨어진 가지에 썰렁하게 달린 앗가시 열매 꼬투리들 바람 불 때마다 흔들리며 잎 열어 씨앗 독립시키고 익을 만큼 익은 부들도 씨앗 날릴 준비 마쳤습니다. 하나님, 권리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달려들면서도 책임 앞에서는 비겁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보다 매사 충성된 책임의식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권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창세기라는 말은 그리스어 또 라틴어 성경에 보면 게네시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네시스는 기원 또는 생성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을 번역해 놓은 것이 창세기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진 그 과정을 담은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면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나,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크게 두 가지의 시작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시작의 중심점에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창세, 즉 세상의 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시작을 설명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바다, 땅, 그리고 그 위에 거하는 여러 동식물들은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하늘과 그 위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 그 모든 우주는 어떻게 창조되었는지가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창세의 가장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부분은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이죠.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고 남자와 여자는 왜 구분지어졌는가가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것들에 대한 시작뿐만 아니라 창세기에는 형이상학적인 것, 즉 눈에 보이지 않고 관념적이고 감정적이고 여러 가지 철학적인 질문들도 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인간은 왜 죽는가? 왜 죽어야만 하는가? 또 인간의 세상을 보면 죄가 횡행하는데 왜 죄가 인간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왜 여성은 분만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고 남성은 노동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는 있지만 어찌 보면 주일학교 때 들었던 동화적인 이야기로 이 말씀들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또 다른 깊이와 의미들은 우리가 생각지 않고 마치 첫째 날에는 뭐, 둘째 날에는 뭐, 셋째 날에는 뭐 이렇게 암송하듯이 천지창조의 말씀을 동화 그림처럼 머릿속에 그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나이를 이쯤 먹었다면 창세기를 그저 그런 동화적인 장면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도 우리가 한번 제기해보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창세기 말씀이 2022년 오늘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어쩌면 삶 속에서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의 물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해답을 시원하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죄에 대한 것입니다. 죄가 인간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고 그 죄가 어떻게 인간들을 지배하게 되고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어떤 현상과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빼놓고는 다 먹어도 된다 하시면서 강조하시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 내외는 뱀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수치심을 느껴서 나무 뒤에 숨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를 먹은 이후에 날이 저물어서 선들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눈에 뜨이지 않기 위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께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너더러 알몸이라고 일러주었느냐?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자 아담은 핑계를 댔습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살라고 하신 바로 그 여자가 저에게 나무 열매를 주어 먹었을 따름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내에게 묻습니다. 어쩌다가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니 이 여자도 역시 핑계를 댔습니다. 뱀이 나를 꾀므로 속아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보이게 되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죄를 지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는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낯,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얼굴이라고 하는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계신 장소, 하나님과 더부는 시간, 그 시간들을 모두 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저기에 계심을 알고 얼굴을 피했다는 얘기는 그의 존재를 두려워했고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려워했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있었다면 그 장소에 가지 않으려 했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피하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졌는가? 다름이 아니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관계가 그만큼 끈끈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먼저 끊으시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게 되면 죄진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게 돼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진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시 나갈 수 없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그 얼굴 뵙기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장소의 장벽, 시간의 장벽, 관계의 장벽을 세우고 그 뒤에 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 중간에 보면 건널 수 없는 강을 스스로 만들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벽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높은 벽을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맨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자리에 계십니다. 언제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탕자는 타락하여 집을 나갔지만 그 시간 이후로 아버지는 마을 밖을 바라보면서 탕자가 돌아오기를 바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어느 날 탕자가 돌아올 때에 늘 마을 밖을 보던 그 아버지는 신발도 신지 않고 그 탕자에게로 달려나가는 것을 보면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렸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죄를 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에서 하나님과 더부는 시간을 피하고 스스로 굳게 만든 장벽 뒤에 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끔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 까닭은 내가 이렇게 된 상황에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목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자꾸 우리가 그 손에서 빠져나오려고 할 뿐 하나님은 우리의 손목을 놓으려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진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혹 나의 마음이, 나의 믿음이 요즘 하나님과 너무 소원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내 바쁜 일상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어떤 죄가 들어왔기 때문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진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죄를 잘 압니다. 누군가가 그 죄를 일깨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벌거벗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앞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던 것입니다. 물론 벌거벗었다고 하는 수치심 때문에 숨기도 했지만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를 스스로 잘 알았기에 나무 뒤로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를 진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압니다.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자신이 저지른 죄를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어겼다는 사실을 알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다른 죄보다 신앙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법적으로 나는 처벌해주면 벌을 받고 나서 속이 좀 후련할 수 있는데, 어릴 때 잘못했을 때 부모님께 매를 한 대 맞고 나면 그래도 그 잘못을 뒤로 할 수 있는데, 신앙적인 범죄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신앙적인 죄는 누가 나를 벌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지만 아무도 나에게 뭐라 하지 않기에 그 죄책감이 사실은 우리 속에서 더 크게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그 죄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나의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스스로 더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오죽하면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기의 생애를 그렇게 끝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스스로 자기의 생을 마무리 지었겠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의 무게가 너무나 커서 그것을 스스로 인식했기에 그는 고통스러워했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밖에 없어서 가룟 유다는 그와 같은 슬픔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결과적으로 두려워하고 숨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진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그 죄의 과정 속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는 자기 죄에 대하여 변명하고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진 사람은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죄를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책감에 굳은 살이 배면 벨수록 자기는 그 죄를 합리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자기 때문이 아니라 남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거죠. 내가 약해서 그 죄를 진 게 아니라 바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지었다고 죄를 전가하려고 하는 본능이 발동하게 됩니다. 아담은 열매를 먹었느냐는 하나님의 물으심에 대하여 하와, 당신이 나와 함께 살게 하신 그 여자가 나에게 먹게 열매를 주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로 보면 대단히 치졸한 거죠. 치사한 거죠. 예,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만인 것을, 죄에 대한 발동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거기에 대한 핑계와 변명거리를 찾게 되고, 변명과 핑계거리를 찾게 되면 결국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때문에 그랬다고 그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요즘에 나라가 이렇게 혼란합니까? 그것은 죄에 대한 전가가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능력이 없는 정치가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인 것이고, 신앙적인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죄에 대한 전가가 온 세상 속에 퍼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하여 애통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와는 또 어떻습니까? 그의 아내 하와는 뱀이 꼬여서 내가 먹었다고 변명하면서 뱀에게 핑계를 대고 있고 뱀에게 잘못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아담은 그의 아내에게, 그의 아내는 뱀에게 자기들의 잘못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내 책임으로, 내 권한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며 섭섭해하며 울화가 치밀며 하는 이러한 생애를 살다 보면 죄책감에
자꾸 두꺼운 굳은 살이 배겨서 결국 그 굳은 살은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다 세상이 잘못된 것이고 나와 함께 사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고 내 옆에 그 이웃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는 늘 죄를 전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성격이 이상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속에 죄의 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고 누군가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속의 죄가 나로 하여금 그와 같은 현실을 맞닥뜨리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럴 수 없었다는 명분을 찾습니다. 너도 그렇게 해봐. 내 상황에 처해봐. 나 같은 인생 한번 살아봐. 안 그럴 수 있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 스스로의 잘못에 대하여 자꾸 명분을 찾는 거죠. 그 죄를 질 수밖에 없었던 명분을 찾다 보니까 똑같은 명분이 생기면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고는 결국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아담이 왜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하고 그의 아내도 역시 왜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가를 뱀에게 전가시키며 자기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즉 죄는 합리화와 변명의 과정을 거쳐서 핑계 단계로 넘어가고 핑계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또 한 단계 넘어가서 남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의 아내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의 아내가 뱀에게 죄를 전가시키게 되는 거죠. 특히 아담의 대답을 보면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죄의 속성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그의 아내가 선악과를 따주어 먹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나에게 그것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겁니까?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거라 그 말이죠. 죄가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가? 죄인은 전가시키고 전가시키다 못해 종국에는 누구를 원망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지 않고 나에게 살라고 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살라고 하신 바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당신의 말을 어긴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죄를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보다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원죄이고 다른 죄보다 가장 큰 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정점에 도달하면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을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사실 아담은 열매를 먹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의 아내가 먹지 않도록 말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런 힘이 있었고 그는 그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신의 아내가 열매를 따먹는 것을 방조했습니다. 자신도 열매를 먹었습니다. 방조죄라는 게 있죠. 누군가가 죄를 짓는데 죄를 짓도록 가만 내버려 두는 것도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방조한 그것이 아담이 열매를 맺게 되는 전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죄에 의하여 우리는 어떤 누군가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방조하면 안 됩니다. 말려야 합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열매 따먹은 것을 방조했고 나아가 자신도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가 방조한 것 다 어찌 보면 열매 하나 따먹는 것이기에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연관해서는 함께 살게 하신 자기의 가족, 아내,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방조하고 있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도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죄를 합리화했고 아담은 죄를 변명했고 핑계를 댔고 잘못을 자기 아내에게 전가시키고 나아가 하나님께 잘못과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그가 어찌 되든 말든 하나님이 관여치 않는다 그 말이죠. 오히려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 치시면 그것은 사랑의 결과겠지만 사랑의 매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무관심이 또 관계 단절이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저주의 상태이고 믿음의 반대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또 죄는 아담과 그의 아내의 관계처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와 뱀의 관계처럼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도 단절시킵니다. 요즘의 기후위기 왜 드러났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의 결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정성껏 만들어 놓으신 지구에 온 피조물과 이 지구 환경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오염시키며 여의도 면적의 수십 배 되는 아마존의 정글이 올 한 해 그렇게 사라지게끔 만들까요? 이것도 역시 죄의 결과, 즉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 단절에서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그저 이 사회에서 정해놓은 법을 어길 때에 범칙금, 벌과금이 부여되는 것만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우리 인생 전체를 파괴하고 나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 가정, 내 자녀, 우리 공동체의 모든 것들을 절망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그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은 이런 두려움 없이 죄 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런 만용은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는 용감해야 하지만 죄에 대하여는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담과 그의 아내를 반면교사 삼아
단절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일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예배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기쁘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 자녀의 관계로 늘 끈끈하게 붙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만들었고 내가 지었던 죄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려 숨기도 그리고 두렵게 만들기도 했던 지난 과거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보호자이심을 늘 깨달으며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죄를 경계하겠습니다. 죄를 경계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로 삶을 채우십시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단절시킵니다. 죄는 인간과 인간을 단절시킵니다. 죄는 인간과 피조물을 단절시킵니다. 부디 죄를 멀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병환 중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 병에 차도를 얻게 도와주시고 몸과 마음의 깨끗함을 서서히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연약했던 부분들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건강하고 밝고 행복한 모습으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가 힘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능력을 더하셔서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겸손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가득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완치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치료의 햇빛을 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동석한 사랑하는 딸 다이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시고 어린 날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아이에게 커다란 복이 되어 하나님 모실 때에도 사랑스럽고 사람들 볼 때에는 자랑스러운 당신의 귀한 자녀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하고 죄와는 단절하며 살고자 하는 원천교회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